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PPT 좀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봤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갈라디아의 위치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요,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앞에로 다시 한번 넘어와 주실래요? 바울 교회의 서신서 위치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위에 있죠. 그쪽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바로 우시아, 아시아가 쓰여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갑바도기아, 사도 요한이 했던 갑바도기아, 이제 그런 쪽이 나오는데 위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위쪽에 있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기독교 자유의 대연장이라 불리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에 따르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율법이 정한 죄의 형벌인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요, 타락했다고 말하죠.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된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특히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것은 불완전하다. 플러스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그 증표, 오늘 할례를 행할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이 변절자들, 이 배교자를 맞서서 자신이 전한 이 이신칭의 복음은 기원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오늘 변증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가 증명하게 되고요. 5장과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율법주의자의 잘못된 주장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어떤 간격들,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된 자유를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함을 통해서, 어떤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개간을 보면요, 그래서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와 능력입니다. 유럽이 아니라, 유럽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과 죄, 사망,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 유럽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자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 갈라디아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난갈라디아 교회 성도입니다. 좀 이 신학적인 논쟁은 그런 가장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어떤 거냐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AD 51년에서 52년에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갈라디아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근데 제가 지금 수신자를 난갈라디아 교회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갈라디아가 얘기 때문에 북갈라디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장 먼저 이 갈라디아서가 쓰였다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수신자가 난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갈라디아서를 좀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기록 배경을 보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AD 47년경에 갈라디아 지방을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죠. 근데 방문했는데 거기서 다른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가 있죠? 종교 중에서 카톨릭이 그러죠. 카톨릭도 구원 이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믿음일 걸 구원 플러스 행위. 좀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다른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크게 세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단은요, 반율법주의, 방종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보면 어디가 좀 이런 데가 있을까요? 기독교 아니었어요, 이단?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가.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이단이 있는데 갈라디안주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이 보존되고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의외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는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런 거죠. 우리가 행위를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까지도 우리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대목으로 끊어서 보면요 다 이단이 돼요. 사실은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영상 중에 꽤 많습니다. 꽤 많다는 거 조심해 하셔야 돼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상실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말로만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던 거지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리석다고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세 분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덧붙이려는 사람들,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의 통제나 율법의 어떤 수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좀 문제점을 보면요,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미혹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율법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게 됩니다. 유대같이 할례를 강조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우리가 이른다면요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교통도 공급도 끊어지게 돼요.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요 자신의 힘과 육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 복음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 타락한 사람은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성령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로 갔다고요? 결론이 육체로 간 거예요. 행위로 이렇게 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풍조로부터의 오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완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도 타락한 어떤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 문화 속에 이 자본주의는 뭐가 끌고 갑니까? 재화가 돈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만모니즘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돈이면 모든 것, 돈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잖아요. 경제가 뭐예요? 결국 돈 얘기거든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근권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처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는요, 교회 내부에 위협이 있는데 율법주의, 그러니까 위선적인 영성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에 맞물리면서 기복 신앙과 연결되어 오늘날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 기복 신앙도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 뭡니까? 나만을 위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나만 잘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도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잘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생각하지 않고 성장만 할 수 있다면 뭔가 뭐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말인데 선포에 대한 신앙에만 우리가 매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위협이 있죠.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회가 수없이 쪼개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빠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확실히 알고 신앙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갈라디아서의 이제 특징을 보면 단호하고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서신 시작을 보면요, 다른 서신과 좀 달라요. 보통 인사하고 나면 감사와 칭찬, 이 갈라디아 교회라면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역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어조로 그릇된 교회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어떤 책보다 유대교, 로마교, 의식주의 및 이 외식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복음의 자유와 본질성을 지키는 데 공헌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자선적인 이 서신인데요. 자전적인 서신인데, 이 고린도후서와 비슷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배웠지만 메시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 문제 삼죠? 메신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교사들도 그것을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문제 삼았다는 것. 네 번째,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믿음, 복음, 성령, 이신칭의 등 구원론의 주제가 로마서와 유사합니다.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좀 비교해 보면 로마서는 복음의 정석을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측면에서 공박하고 본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별명이 기독교의 자유의 대언자 또는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참 자유를 증거하는데요.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가 다른 서신서의 차이가 있고, 좀 이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차이를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의한 자유, 야고보서는 뭐냐면 복음에 따르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복음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뭘 강조를 많이 하죠?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 서신하면서 굉장히 가치를 비하했는데, 복음이 이런 거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복음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점을 거기에 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바탕 위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바탕 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이 본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 행위네, 자꾸 이런 쪽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 게바 베드로에 대해서
면책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독자적 복음을 승격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또 바나바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잘 먹고 있다가 한식당에 먹고 있다가 여기로 옮겨버려요. 유대인들끼리만. 그러니까 외식한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와 어떻게 먹냐. 유대인들이 그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2장에서 이 베드로를 좀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번째는 4장에 보면 은혜와 이 복음과 율법의 대조가 나옵니다. 구약의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은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과 약속에 대한 대조. 이삭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는요, 이삭은 뭐예요? 은혜고 이스마엘은 육체,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9절을 보고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인데 굉장히 쉬워요. 두 장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1, 2장의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복음의 성장과 복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장과 6장에는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출발을 보면요, 1, 2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1장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1장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그의 경험을 볼 때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기원하고 바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집대성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오고 오직 한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과 종말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이야기합니다. 2장은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서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과 또 어떻게 교제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인준을 받았다 얘기하고, 11절부터 21절 베드로를 책망하는 때 나타난 그의 건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이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책망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건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베드로도 받아들이거든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에 대해서 이게 그냥 어떤 하나가 아니라 신학적인 거죠. 이 신앙적인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던 것은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또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출발하고 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데, 그게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연합을 통해 되는데, 그 연합의 방법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율법의 행함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이 증거와 성경의 이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요 율법을 능가하는 믿음, 6절에서 14절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경적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9절은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만 좀 할게요.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오늘날 동일하게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지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도시화된 곳들은 좀 잘 안 되는데 이성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참 많이 보여주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나세요? 말씀. 굉장히 고상하다. 네. 그렇죠. 말씀이 또 뭐 이렇게 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평안도 주시거든요. 내적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네, 믿어지기도 하고 다 지금 고상한 얘기 하시고 있고요.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성령이 뭐 역사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 방언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떨린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막 보인다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뭐가 들린다 얘기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진짜 제가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도원을 갔는데 이 목사는 굉장히 신령한 분이세요. 기도원을 뭐 같이 제 팀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뭘 얘기했냐면 이 기도원 원장님이 다음 달인가 언제 한번 또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간 게 아니라 한 2박 3일 갔기 때문에 또 한번 시간 내서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겠다고는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서 다음 달 이날은 우리가 같이 저기 서해안 가서 회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걸 날짜를 정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우리도 만나기 쉽지 않는데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났나요? 이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그날 그 시에 왔으면 좋겠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놀러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여기를 와라.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딴 거 하려고 하면 그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리길을 보시나 봐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딱 무슨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뭔가 딴 얘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쉽게 말을 못해요.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읽어버리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엔 되게 무서워요. 이게 뭔가. 참 그래서 좋겠어요. 제가 우리 손들 딱 보면 저분이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딱 그걸 얘기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죠. 우리 목사는 되게 신령하다. 또 하나는 저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두 가지 반응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하면 어떨까요? 괴롭죠. 왜요? 차라리 모르면 좋을 걸. 저 마음은 갖고 계시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행복하고 해피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렵네. 지금 애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되게 그러면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얘기인데, 그 교회가 이제 좀 특별한 교회에서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대학가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긴 나중에 이제 연예인도 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도 카리스마 있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도 예배도 짧지도 않습니다. 한 보통 2시간 반, 3시간 드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되게 짧죠. 우리 얘기가 되게 짧은데,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드려요. 예전에는 그 교회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커져가지고 다른 것 같은데,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나가려 해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배가 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방해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애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 멈춰!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요, 발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었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 나갈 때 멈춰! 했을 때 딱 없이요, 진짜 우리 애들 다 믿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어떨 때 보면 기도를 받으면 어떤 분은요, 몸이 땅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진대요. 성령이 압도하셔가지고. 그런 거 한번 받고 싶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은 다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사실 주관적인 경험.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성령의 사역은 신비라는 거잖아요. 신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다 풀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풀 수 있다면 그건 신비가 아니라 데이터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객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객관화한 건 뭡니까? 표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가는 순간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좀 인정하면서 그 신비의 영역으로 놔두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경험해야지만이, 그렇게 나타나야지만이 뭔가 성령이 역사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게 여러분 그 교단 안에서도 가졌던 잘못된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파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객관적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객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신앙의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컬러를 가져가지만, 그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또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맞죠? 예? 네? 저는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듣고 나면 뭐예요? 그걸 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조용조용히 해요? 사단아, 나가 갔으면 좋겠어? 아니죠. 단호해야 돼요. 떠나가. 넌 나와 상관없어. 너는 이미 패배한 자야. 선포해야 되지. 좀 갔으면 좋겠어. 너 나하고 이렇게 좀 안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들. 조금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조금 길어졌네요. 이제 4장 보겠습니다. 4장은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 아빠 아버지라 만나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은혜에 의한 어떤 행위나 율법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면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죠.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어렸을 때는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이때는 아들의 명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데, 근데 8절에 11절에 보면 신앙의 어떤 태고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초등학문, 그러니까 유대교로 어떤 행위로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걸 경고를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12절부터 20절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해산에 쓰고,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의 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31절은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면서 너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쫓았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내어쫓았던 것처럼 그 율법을, 행위를, 육체를 내어쫓아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과 6장에서 복음의 완성인데 인격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의 인격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앙과 율법의 신앙의 차이가 이 성도와 이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절제, 성김, 율법의 완성의 자유가 되고, 그 결과는 이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6절은 속박이 아닌 자유,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어떤 대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13절부터 15절은 방종과 사랑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16절부터 18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을 얘기해요. 감각적이고 미신적, 종교적, 관계적, 사회적인 걸 나오고, 22절부터 24절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같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9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실상은 하나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20절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나오고, 6장은 이제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기록하는데, 1절에서 5절은요 서로 짐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를 보여주고요,
6절에서 10절은 서로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통 이제 누군가를 도운다 생각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은 그분들이 아니다. 먼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들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6장 10절을 보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구제를 하고 섬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할 사람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분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가 어떤 다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분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들,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돕는 거 귀하죠.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11절에 18절 마지막 겉면인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오늘 이 복음, 진짜 복음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를 가진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나왔던 인생의 그 길에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거, 내가 얼만큼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정말 11절 많이 드렸어. 난 새벽 예배를 지켰어.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율법도 선합니다. 이런 걸 하지만 그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했다는 거야? 내 인생에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했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오늘 그것을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이라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은요,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다 위선적인 것이 됩니다. 위선적인 것이 돼요. 보이려고 하는 거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고, 내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뭐가 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그게 나를 또 지켜주는 면이 있지만, 근데 그것만 있다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자유함들. 제가 설교를 매주 해야 되잖아요. 목사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제 집에서는 한 분은 제가 되게 쉽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도 설교 한 번 준비하려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별로 예, 예, 예.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이 공이 수박만 하대요. 그러니까 다 맞죠. 다 안타 치고 홈런도 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설교도 제가 진짜 뭐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원고 사실 어느 날 5장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짧아요. 설교가 15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40분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진짜 설교 준비하면 딱 핵심만 잡는데 아니면 이게 막 붙죠. 막 얘기들이 막 붙어가지고 길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막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진짜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요 제가 봤던 말씀, 아는 말씀인데 못 전하겠어요. 뭘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힐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했죠? 네? 제가 왜 이 얘기했죠?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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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세요. 이거 할 때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유인데 제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어떤 그거죠. 제가 아까 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설교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러자 예레미야가 골수에 사무친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될 때 정말 이게 우리의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억지로 전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럽게 없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 그러면 위선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 내 안에 어떤 그 충만하고 감격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겠다는 그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우리의 정욕, 탐심, 우리의 위선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진리가 없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음들, 그냥 교회가 만들어 놓은 복음들,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위선적인 영성이 있다면 자꾸 뭔가 보이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혹시 판가름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안 하고 계시네, 믿음이 없네, 혹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인 거, 죄를 안 짓고 뭘 하는 거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기준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